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가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좀 더 빛나게 하고, 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명상과 기도, 또 법문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어느 한순간에 봄이 와버린 것 같아요. 음, 우리는 벌써 봄이 와 있나요? 어? 아직 안 와 있어요. 꽃을 언제 피우실 건가요? 벌써 꽃이 폈나요? 아직요? 어? 날마다 봄날인 분 계신가요? 꽃이 날마다 만발인 분 계신가요? 매우 정상이십니다. 봄인가 싶으면 겨울이고, 겨울인가 싶으면 어느 땐 가을이고, 가을인 듯 싶었는데 어느 날 또 쨍하고 해가 뜨고 막 이래요. 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소통을 원만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음, 나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들과 살면서 보면 저도 여러분들도 어쨌든지 간에 이 마음의 날씨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이 날씨 온도와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분은 아예 눈이 멀뚱멀뚱 있는데도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자기 생각에 함몰이 되어서 전혀 자기 마음 밖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자기가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이 기분에 따라서 또 기분이 나쁘면 나쁜 거에 따라서 자기가 괴로우면 괴로움에 따라서 슬픔은 슬픔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 표정, 말, 상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기본 마음 바탕을 비춰진 상태 그것이 바탕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더 요즘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상대와 주고받을 때 자기 마음 상태의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3자들이 보기에는 매우 사소한 것인데도 막 분노를 일으키고 또 큰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는 허둥지둥 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 모르고 헤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풀으면 좀 나을까? 좀 어떻게 하면은 이게 화가 많이 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화의 물결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파도를 치잖아요. 기분 좋은 사람과 만나도 이게 물결이 파도를 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전염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코로나만 전염이 되고 독감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바로바로 전염이 돼서 이렇게 마음이 늘 스스로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오로지 자기의 억울함이나 화나 이게 이것들이 폭발이 되면은 이거를 잠재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방법을 알긴 아실 텐데 화가 나버리면은 이미 이거를 화의 함몰이 돼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막 짧게는 열흘도 가고 막 몇 개월도 가고 몇 년도 가고 이럴 때 그 마음에 수많은 나날을 화로 저장을 시켜버리잖아요. 화의 씨를 계속 뿌려놓잖아요. 길면 길수록 더 무의식에 깊이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늘 무의식에 화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건데도 화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연부를 하고 명상 시간을 한 15분이라도 이렇게 가지면 이게 막 파도 치는 물결 치는 마음이 조금씩은 이렇게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잠잠해지고 잠잠해지고 더 잠잠해지면은 이분들은 한동안은 오랫동안 화가 앉아 있어 놀라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을 뵀는데 그분이 걸풋하면은 그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상담을 해보면 아유 제가 살아서 뭐래요. 제가 살아서 뭐래요. 이 소리를 참 잘하셨는데 몇 개월씩 명상하면서 그분은 명상하려고 앉아있기가 너무 괴로울 만큼 죽어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올라온대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분은 다른 분이 와서 자기한테 해주는 걸로 오해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와서 해주는 건가요? 네? 누가 와서 해줘요? 자기가 계속 무슨 조그만한 어떤 일만 있어도 처음에는 어떤 큰 계기가 왔을 거예요. 어떤 큰 계기가 와서 상처를 입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삶이 다 파괴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내가 이럴 바엔 죽어야지 이거를 너무 강력하게 마음에 뿌리가 내려 있다 보니까 이분이 그 어떤 일을 하실 때 적극성이 전혀 없어요. 왜? 아, 이거 하면 뭐해? 매우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2번, 3번, 5번 이끌 때
하셔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잘하셔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을 했어도 이렇게 무의식에 많이 이 마음을 뿌리 내린 분들은 이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돌에 새긴 듯. 돌에 새길 때 어떻게 새겨요? 우리가 막 온 힘을 다해서 새기잖아요. 돌이 딱딱하니까.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징을 치면서 내 이름을 돌에 새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에 새기듯 온 힘을 다해서 내가 감정을 일으킨 것, 속으로 뒤새긴 말, 그리고 계속 다짐한 말,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계속 앉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래에 새긴 듯 지나가는 자기의 감정, 생각이 있고 물에 새기듯 지나가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계속 강력한 자기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새기게 되면은 이게 업이 돼서 그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것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는 원래 그래 그래요. 그런데 이거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상황을 접하더라도 누구는 아주 유쾌하게 넘어가고 누구는 이것을 감정을 또 움켜쥐고 자기 마음 안에 돌로 새기듯 또 강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는 시간만큼 우리 무의식에 더 강력하게 또 자리를 잡게 해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닮았고 제 성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러지만은 이것을 치유해서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그냥 물에 새기듯. 물에 새기면 어때요? 그냥 순간 흘러가잖아요.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면 물에 새기듯 모래에 새기듯. 모래는 뭐예요? 물만 한번 들어오면은 실려가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자기를 지키는 힘이라고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화를 내고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유 왜 화났어? 뭐 때문에 그렇게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화가 그렇게 오래가? 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기와의 소통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와의 소통. 오로지 이 마음이 바깥의 대상, 누구 때문에, 누가 나한테, 누가 얼굴 표정이 나한테 이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얼마나 괴롭고 왜 힘든지 그리고 왜 이렇게 내가 예민하고 날카로운지 이런 부분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그런 부분만 맞닥뜨리면은 참아지지 않는지 이게 자기가 자기를 치유해야 되는 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데 왜 그 순간만큼은 예민해지고 어떤 그 상황보다도 강력하게 자기가 감정이 올라오고 폭발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늘 마음이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만 내게 관심을 둔
이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모르게. 그래서 늘 자기한테 관심을 두고 자기와 소통하는 법을 익히면 매우 자기를 기분 좋고 덜 괴롭고 덜 힘든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이해가 됐고 내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이런 분들은 남의 마음도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소통의 자기와의 소통의 기술은 우선 자기한테 물어봐 주셔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살면서 아들이나 딸, 또 남편이나 아내가 화가 잔뜩 나서 막 인상을 쓰고 있고 꼭 총알을 터뜨리듯이 말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이게 같은 수준이면 피하고 싶어요. 안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왜 또 그러는데?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비슷하면 싸우거나 피해요. 감당이 안 되면 피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피하면은 이게 골마 터질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한쪽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한쪽에서 안 풀어지면 이게 터져요. 가슴에서. 마음에서 이게 뭐가 이렇게 완전히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싸움이 되면은 이게 폭발한 사람은 감정이 눌러졌던 게 폭발을 하면은요. 막 스프링을 꽉 눌렀다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터트리면은 더 멀리 가잖아요. 강력한 힘이 있어서. 그때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막 싸우려고 덤비고 따지고 해도 그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미안하다고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화가 더 폭발하면은 뭘 잘못했냐고 말해라고 막 또 닥다구리 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받아주셔야 돼요. 자기하고의 이미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자주 폭발하는 사람이나 자주 인상을 쓰거나 자주 우울하거나 자주 화내는 사람은요. 우리는 싸울 대상이 아니고 가엾게 봐줄 대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런 마음으로 길들여져서 걸핏하면 저럴까. 가만히 보면 원인은 상대와 소통의 문제도 있겠지만 원인의 그 뿌리는 본인이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자기 감정에 함몰이 되면 내 탓이 아닌 걸로 여겨져요. 근데 자기가 이게 마음에 자기와 소통하는 방법도 못 익혀서 날마다 걸핏하면 화내는데 누구와 소통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가끔씩 묘한 게 내 마음을 상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기 바라는 여러분들을 보면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면서 상대가 다 나를 이해해 주고 감싸주고 다 보듬어 주고 해결해 주고 그럴 수 있는 인연을 만날 확률이 우리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런 분 세상에서 만나보신 분 계셔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죠? 남편이 나한테, 아내가 나한테, 아들, 딸이 나한테. 그리고 이 자기가 속마음으로 그렇게 간직하고 있으면서 말도 안 했으면서 나는 이래서 화났고, 이래서 서운했고, 이래서 내가 삐졌고, 이래서 안 갔어. 이런 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 폭발하면은 예쁜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쁜 말이 안 나오면서 공격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장 가슴 아픈 말로 찔러버리잖아요. 우리 경험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예,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 종류의 마음인지 때로는 혼자 있는 걸 즐기고 때로는 여럿이 있는 걸 즐기고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여럿이 있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혼자 있을 때 관리가 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도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자기와의 소통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땡깡 피고 막 그러지. 왜, 말해봐, 말해봐. 아기들 그렇게 달라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음 안에 한 대여섯 살 먹은 땡깡쟁이가 늘 함께 있는 것이다 보고 이렇게 왜 그러는데? 뭐 해줄까? 그쪽에선 사탕을 원하는데 과자를 줘도 소용없어요. 꽃나들이를 원하는데 우리가 맛있는 걸 사준다고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남이 다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오늘부터 바라지 마셔요. 내가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화났지? 뭐가 그렇게 또 불만이야? 이게 자꾸 어린아이 달래듯이 자꾸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하고 소통이 탁 되고 나서는 내가 어제 화낸 거는 이러이러한 때문에 화가 났어. 내가 자꾸 그러대. 내 말만 하면 돼요. 너 때문이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수행하고 명상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자기와 진실한 만남인 거예요. 이게 소통인 거예요. 이게 아주 깊이 있는 소통이에요. 내가 또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연부를 했는데 어느 한 생각에 몰락이 돼서 번뇌망상을 전혀 사실과 다른 또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기를 가끔씩 발견하지 않습니까? 네? 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금방 그때서야 이제 할 만큼 다 한 다음에 자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이 없어서 자기와의 만나는 시간이 없다. 자기가 자기와 늘 함께 하는데 시간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서 길들여질 때까지 우리가 자꾸 수시로 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금방 되지가 않거든요. 왜? 우리가 살은 나이 수만큼 내면과 소통하려고 하거나 내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 외적으로만, 어떤 대상 쪽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상 쪽으로 가니까 그 탓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두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게 내면과 자기와의 소통인데, 그래서 아무데나 지옥이나 똥밭이나 구분하지 않고 막 이게 넘나드는 이 마음을 막 끌어들이려고 염불 하거나 알아차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이게 내 쪽으로 끌어들이는데도 처음엔 잘 안 돼요. 화가 났는데도, 화가 난 줄 아는데도 이 감정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가 그 사람한테, 상대한테 못한 말을 자기 혼자 하느냐고 바빠요.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전화 오면 매우 조심해야 돼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러면은 자기 내부 안에, 상대방의 그분의 내부 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느냐고 한마디 했는데 왜 화살이 나한테 오지가 아니라, 아, 그 사람이 그 순간 마음이 괴로운, 편치 않은 상태였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줄 때 우리도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기분 좋아졌을 때, 그때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아가야한테 묻듯이 해주는 거예요. 아기한테 묻듯이. 아무 힘도 없는 3살짜리, 4살짜리한테 우리들이 어른한테 하듯이 수준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응. 우리 마음 안에는 땡깡을 피우는 아기가 있는데, 땡깡을 피울 때는 거의 다 보면은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자기 마음 간수하고 자기 대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까지 살펴줄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모두가 다. 그래서 늘 자기와 소통하는 것을 익히려면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두는 것을 점점 시간을, 처음에는 어떤 게 수행이야? 염불만 하면 된다고? 근데 염불만 이어지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욕심이 또 딱 붙어요. 우리들은 계속 치우치는 습관, 마음의 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좋으면 저거 싫은 거는 안 보려고 하고, 저게 내가 원하는 거면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이게 치우침이 시소처럼 이렇게 흔들려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흔들흔들. 그런데 내가 수행을 염불로 잡았으면 염불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화가 올라오네, 이걸 알게 되는데, 염불에만 또 집중하려고 보면은 다른 사람이 혹시나 내 마음을, 나의 어떤 것을 하고자 할 때 건드리면 얘가 또 화가 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못 보니까. 못 보니까. 그래도 염불하면서도 볼 수 있고, 제 말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운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듯이 이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보는 마음, 자기 표정을 보는 것, 걸음걸이를 보는 것, 자세를 보는 것, 말하는 걸 보는 것, 내가 누구한테 뭘 줄 때에 이런 터치, 이런 스킨십, 이런 거에 아주 관심을 매우 기울이도록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아주 능숙한 소통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꼭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화났을 때 내가 1시간 이상 가나, 3시간 이상 가나, 5시간 이상 가나,
하루 이상 가나 열흘 이상 가나 물으셔야 돼요. 자기는 뭐가 왜 화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 없이 화만 서로 싸움만 한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왜? 네가 내 마음을 몰라? 이거잖아요. 네가 알아야지 이거잖아요. 근데 말 안 하면 몰라요.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경을 독송하는 것도 부처님과 자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고요.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정진하는 시간은 더 깊이 있게 소통하는 시간이고, 누워서 잠잘 때 혼자 있는 시간, 화장실에 가서 혼자 있는 시간, 밥 먹으면서 아무 대화 없이 먹을 때 이게 자기와의 소통. 아, 나는 음식을 이렇게 씻고 있구나. 그리고 젓가락질 할 땐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로 많이 기울이시면 좋겠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런데 무조건 난 매운 거가 싫어가 아니라 어떤 매운 거는 잘 먹는데 어떤 매운 거는 이렇게 내가 거부하는구나. 그리고 절대 화난 마음을 오래 두지 마십시오. 자기 간이 다 망가집니다. 자기 심장이 다 세포가 파괴됩니다. 또 뇌가 지진을 일으킵니다. 그거는 절대 결코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화를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의 몸과 마음이 그토록 망가지는데 왜 화를 내는지 저는 이거는 그토록 자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자 자기의 어떤 뜻을 관찰시키고자 화를 내면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어리석음은 안 했으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로 하셔요. 말로. 그래서 제가 우리 거사님들 진짜 우리 거사님들이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마음을 낼 때가 있어요. 이 여성과 남성의 마음의 특성이 달라서. 근데 거사님들이 또 반대로 우리 보살님들께 감사하셔야 될 게 자기들이 다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럿이 이렇게 부부가 화합해서 사는 것, 가족이 화합하는 것, 이것처럼 부자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다른 것도 이루는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이 대화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자기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독립한 사람은 외롭지가 않아요. 남을 통해서 독립하려니까 외로운 거예요. 네가 해줘야지. 네가 나를 어떻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늘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들으니까 외로워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그리고 늘 허전해요. 채워지지 않는 계속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같이 사는데도 스스로 일어나면은요, 스스로 독립을 해보면은 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너 늙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가 아니라 더 가엾어지는 게 독립한 사람들. 독립투사가 자기 목숨 내던지고 나라를 구했듯이 이 자기가 스스로 소통을 통해서 독립이 된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이해하는 폭, 이거를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근데 내 마음과 소통을 안 했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기적으로만 발달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에 다니는 게 이타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타적으로 남을 돕고 나도 돕고 나의 이 세포들을 제도하고 남도 제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이 제일 먼저 누구겠어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좀 올해는 조금 더 성숙해지는 방법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그렇게 마음을 길들이고 그래서 점점 자신의 삶이 빛나고 삶의 질이 높아져서 매사 이롭게 자기를 하고 가족도 지금 이 혼란한 이 나라 국민들 이 어려운 경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타적으로 마음을 키우려면은 자기와의 소통을 제일 먼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